계속해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시점과 회개의 결과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때 예배에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녀를 혼내가면서 너 예배에 또 교회에 반드시 가야 돼 라고 해서 마치 그냥 가기 싫은데 그냥 끌고 오는 소마냥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휩쓸려서 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 나도 가야지 라고 휩쓸려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람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대상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분명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종교적인 기쁨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수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들은요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은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화목제가 수은제였습니다. 또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 있는 제단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제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거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11조는요. 율법에 신명기에 보니까 3년에 한 번씩만 드리면 되었는데 그 11조를 어떻게 해요? 3일에 한 번씩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즉 그들은요 예배하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제사하면서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열심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종교적인 환희와 기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즉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한 번쯤 후회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되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중에 없습니다. 모두 아쉬움이 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정신없이 열심히 일했다. 이 열심히 산 것 자체만을 만족하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것에 만족해하는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만족되든 만족되지 않든 그것을 판단하면서 하루하루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로나 인정을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현장에서 확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요. 문제에 봉착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될까요? 하나님, 내 기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후회 남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예배 자리면서 그래 양호야, 너 하루 정말 열심히 살더라. 일주일 정말 정신없이 살았지? 내가 그 모습 기뻐한다 했어.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허영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요. 또 부족한 사람들은 무언가 채워지는, 그것이 삶의 채워짐이든 그것이 어떤 영적인 공감의 채워짐이든 영적 탐욕의 시선으로 제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 사람을 위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려요. 예배 후에 어떤 결과가 드러납니까?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압제당하는 사회가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으로 제사 이후에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자기 형편에 넘치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은 이 시대에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잊혀지고 더 부하려는 욕심으로 세상이 따라가는 그 흐름을 따라 나도 그 끝이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헌신한 만큼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지금 이 세상의 어려움과 불합리는 무엇 때문에 찾아올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악함도 있겠지만 반대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의 죄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야 할.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마치 내 일이 막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국한시켜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이 평안할 때 더욱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안할수록, 더 많은 것이 있을수록 누구만 볼까요? 나만 보게 되는 겁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삶을 기대하는 욕심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가 평안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기쁨 가득한 제사에 참여하고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열정 가득하고 헌신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졌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를 위한 기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야 돼요. 그 회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사람라고 답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점검하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회개할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먼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키려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심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기근을 내리셨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가 희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식사 이후에 고춧가루 안 끼게 하는 방법 뭘까요? 네, 식사한다고 얘기하면서 안 먹어야 돼요. 이 6절 말씀이 이건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희게 하는 거예요. 이가 일하지 못하게 해요. 옛날 번역 보니까 이가 일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씹을 게 없으니까. 기근으로 말이에요. 또 가물게도 하셨어요. 여기는 비가 내리게 하셨고 여기는 비가 오지 않게 하셨어요. 또 바람이 크게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병충해가 있어서 그 남은 곡식마저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지진 등으로 불강력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앙을 그동안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내려진 심판을 재앙으로만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5번이나 반복적으로 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회개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재앙이 내리면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 또 일부의 죄 때문이다라고 문제가 생겼다.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의 자리, 그 잘못의 자리에 나는 없었을까? 나는 그 자리에 과연 서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비슷하다, 나도 똑같을 것이다, 다르지 않다라고 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는요, 죄의 성은요,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 목사, 나는 장례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승합차를 운전하고 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승합차 왜 운전하실 거죠? 예? 아니요. 교인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버스 전용 차선 타려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 반드시 카니발이나 승합차를 한 대 앞세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기가 아니에요. 암행 순찰차가 갑자기 나타날 때 앞에 있는 차 잡지 뒤에 있는 차는 못 잡는 거예요. 한 대 부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신호할 때 그 차는 잡혀가서 저쪽 갓길로 세우고 나는 씩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나 그래서 한 번도 안 잡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도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급할 때 좀 참줘야겠다.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래? 뭐 생각했을까요? 둘 다요? 양쪽 마음이 다 들었어요? 저를 뭘로 보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속으로 그러겠어요. 나 이 목사님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이분하고 사귀지 말아야지. 똑같이 될까봐.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또 급할 땐 좀 써먹어야겠다. 찬성되면 우리는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경고의 징조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이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징계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 때에 내린 징계는 아니었어요. 심판이 아니었어요. 분명 지금의 사건은 아니에요. 기근이나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이고, 오히려 지금은 더 풍성해요. 더 평안해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는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했고 군사적으로 최고조에 달한 나라였어요. 그러게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힘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있었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도 제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도 적절하게 큰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경고와 심판이 제대로 들려질 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의 평안한 시기를 보면 그 심판이나 경고의 이야기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재앙들이 언제로 들립니까? 과거의 사건, 먼 옛날 이야기로,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얼마든지 일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조금만 더 하면 더 높은 곳에 이를 것 같은 기대가 있는 시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했다, 그래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라고 말하는 하루였을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리실 수 있는 심판과 재앙과 경고에 두려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요? 죄를 그냥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게다가 종교적인 이 제사를, 예배를 자기의 기쁨을 위해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신 것. 하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죠. 그러나 돌이킨 사람, 회개한 자의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을 인용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오르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를 반역한 이들을 향한 저주의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땅이 갈라져서 모세를 반역한 많은 사람들이 다 삼킴을 당했어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14,7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 큰 재앙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 기회도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은 그런 큰 일보다 작고 소소한 어려움들, 또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고 인내했더니 그냥 지나가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 견뎠더니, 또 작은 매 한 대 맞고 좀 견뎠더니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킨 사람에게는 그 시간들이 뭘로 보인다고요? 날마다 회개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작고 큰 찾아오는 어려움과 사건, 사고들이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의 삶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확실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본문의 분명한 의미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재앙과 심판으로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평안한 자, 자기의 종교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실 때, 그래 너 잘했다라는 말씀으로 만나게 될까? 그게 아니라 과거에 내리셨던 그 재앙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들었던 그 시기를 지금 이 순간에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르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요? 지금 평안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참으심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재앙을 받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건 평균이에요. 보통이에요. 그리고 조금 모자른 거예요. 그거 아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연료 부족 경고등이 뜹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 우리 오승리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유소에 가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주유등이 켜져도 50km에서 60km는 간대. 그리고 오늘 넣을 걸 언제 주유하죠? 네, 오늘 한 30km 타니까 내일 주유하지. 오늘 바쁘니까. 오늘 주유소 지나가는 주유소 기름값 비싸니까 내일 주유하자.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보고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또 비슷한 생각이 드는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절 말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와는 좀 거리가 멀고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과는 떠나 계신 것처럼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이 일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의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한자어는 1만 만자의 군대 군자입니다. 군사 군자입니다. 많은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건 강력함입니다. 또 군대라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래서요, 만군의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뜻이 만군의 하나님에 담겨 있습니다. 즉, 그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우주 먼 곳에 죽어야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어디죠? 저 하나님의 나라 먼 곳에 있는 곳만 하나님이 다스리나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이야기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기에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 만군의 하나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온 땅, 온 우주, 그 어떤 공간도,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 또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시간도 하나님 없는 시간이 없다. 그러기에 그 공간과 시간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담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세상의 영역을 구분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구분해 버린 나의 믿음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이에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노력으로 바뀌는 시간? 내 노력으로 바뀌는 시간으로 생각해 버리는 믿음 있는 자들도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구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만 믿고 세상의 강함만 생각한 나머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전 통치가 있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행하지 못한 것을 돌이키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면, 회개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우리 믿음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대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어려움의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돌이켜 볼 수 있기에 회개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장소에 있든지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우리 주원의 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